8억인데 다 어디 간 거야? 여보,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내가 가족 위해 목숨 걸고 모은 돈이었어. 그 돈보다 당신이 변해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난이 주는 수치심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돈을 버는 것뿐이라 믿었어요. 그렇게 26년을 달려왔고 마침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아내가 모두 헌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은 공허함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손의 순간이 제게는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을 얻게 된 한 남자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기억 속 첫 장면은 언제나 그 낡은 새방이었습니다. 8살 무렵 우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빗물이 새어들어와 방 한 구석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날따라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저를 방 안쪽 구석에 숨기셨어요. 저는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니까. 빚쟁이가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난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까지 짓밟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9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 깊고 어두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난은 저를 따라다녔어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급식비를 낼 수 없어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면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동정과 경멸이 섞인 그 시선들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너 공부 잘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 형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일하려고요. 16살 중학교 졸업장을 받자마자 저는 재래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나르고 생선을 손질하고 좌판을 정리했어요.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했어요. 아침 시장 일이 끝나면 오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고 저녁에는 야간 택배 상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23살 때 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중고 1톤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리고 식당과 학교, 급식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 2-3곳뿐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거래처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받았고 그걸 싣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았어요. 몸은 늘 피곤했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감각만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는 하나의 신념을 굳혔어요. 절대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짐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기둥이 언젠가 제 삶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28살이 되던 해, 저는 식자재 납품업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했고 거래처도 20곳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일찍 움직여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알람이 울렸어요.
씻을 시간도 아까워 얼굴만 대충 닦고 바로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락시장에 도착하면 새벽 3시 반.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받아 트럭에 싣고 서울 곳곳의 식당과 급식소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군데라도 더 돌고 싶었어요. 한 박스라도 더 팔고 싶었습니다. 배송이 끝나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다음 날 주문을 받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잠들기 전에는 꼭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다음 주 물량을 확인하고 견적을 내야 했고, 일요일에는 밀린 정산과 장부 정리를 했어요. 사실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순간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다시 일하게 만들었어요.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어깨와 무릎도 삐걱거렸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쉴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진통제로 버텼고 파스를 붙인 채 일했어요. 조금만 더라는 주문을 되뇌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거래처는 40곳이 넘었고 직원도 2명을 고용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 통장에는 처음으로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조금은 괜찮을 거야. 가난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저를 더 깊은 집착의 수렁으로 끌어들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3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였어요. 우리 조카 딸인데 착하고 부지런해.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애나 결혼 같은 건 돈을 모으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워낙 간곡히 부탁하셔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그만 동네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옷차림에 소박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수 씨시죠? 저 이은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제일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은혜는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늘 이웃에게 먼저 나누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혜의 눈빛은 맑았고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은혜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민수 씨는 대단해요. 혼자 사업을 일으키셨잖아요. 라며 격려해줬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사업에 보태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습니다. 은혜도 공장 일을 계속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저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했고 집안일은 모두 은혜에게 맡겼습니다. 가끔 은혜가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미안해.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은혜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결혼 2년 차 은혜가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점 같은 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건강한 아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혜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내가 겪은 그 수치심을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은혜는 제 손을 잡으며 그래요. 우리 함께 잘 키워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0달 후 딸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을 때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제 팔에 전해졌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거래처를 더 늘렸고 트럭도 한 대 더 구입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하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새벽에 나갈 때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하은이를 키우느라 공장 일을 그만뒀어요.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가끔 여보, 하은이가 아빠를 찾아요. 주말에 공원 좀 데려가 줄래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다음에 이번 주는 좀 바빠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늘 바빴고 늘 급했고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2억이 모이면 3억이 필요했고 3억이 모이면 5억이 필요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였는데 보증금도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어요. 하은이가 새 돌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돌잔치를 했는데 저는 거래처 미팅 때문에 1시간만 있다가 다시 나갔어요. 하은이가 아빠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빠 일하러 가. 금방 올게 라고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겠어.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은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은이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 있어? 은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애들이 나한테 빌라촌 애라고 놀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수치심이 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가난의 낙인이 결국 제 아이에게까지 찍힌 것입니다. 하은아, 괜찮아. 아빠가 곧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 친구, 엄마가 우리 집이 좁아서 못 온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제 어린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낡은 운동화, 급식비 면제, 친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 그 모든 게 이제 제 딸에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사는 트럭 안에서 해결했고 잠은 운전대에 기댄 채 쪽잠으로 땜질했어요.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만 있으면 돼. 아파트만 있으면 하은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감각만이 저를 진정시켰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딸을 지키기 위해 벌고 있는 그 돈이 정작 제 가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하은이와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은이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안에 있던 집착이 폭발한 거였어요.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를 더 늘렸습니다. 경기도, 인천까지 배송 범위를 확대했어요. 트럭을 2대 더 사고 직원도 4명으로 늘렸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올랐지만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귀가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토요일에는 다음 주 물량을 확인하고 일요일에는 회계 정리를 했습니다. 쉬는 날이 하루라도 생기면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 연골도 닳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당장 일을 줄이세요 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진통제와 소염제로 버텼고 파스를 온몸에 붙인 채 일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은혜와 하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나갈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한번 할까요? 하은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이 그럴 때야? 아파트 사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나중에 하자. 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또 일어나야 했고 확인해야 할 견적서가 산더미였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보상해주면 돼. 지금은 참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목표였던 아파트 매수까지 반은 온 것입니다. 저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은혜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하은이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아빠는 맨날 일만 해. 우리는 안 중요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화를 냈어요. 너 잘 살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하은이는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몰랐어요. 그 무렵 은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더 조용해졌고 저에게 말을 거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저는 은혜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걸 봤어요. 어디가? 물었더니 은혜는 잠깐 멈칫하더니 교회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갑자기 왜? 제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 언니가 권해서요. 한번 가보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쉬지. 은혜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혜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녔어요. 가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회에 가면 뭐가 달라진다고? 한두 달이 지나자 은혜의 태도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내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은혜가
거실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왜 앉아? 물었더니 은혜는 여보, 우리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든 거야. 하은이 상처 벌써 잊었어? 아파트 사서 이사 가야 한다고. 은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돈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요? 당연하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있어야 하은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성경을 덮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혜는 제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일하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 달은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은혜는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한 달만 쉬면 돼. 그동안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때 은혜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슬픔과 체념이 섞인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은혜는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날 은혜는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다친 이후로도 은혜는 계속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다녔어요.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에 나갔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은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말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다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경매장에서 물건을 받고 트럭에 싣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옆에서 일하던 상인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물건을 다 싣고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두 번째 거래처를 돌았어요. 세 번째 거래처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빗길을 달리는데 눈앞이 점점 흐려졌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은혜가 침대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걱정했잖아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극심한 피로 누적에 영양실조까지 겹쳤어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일은 당분간 접으시고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거래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들도 있고. 여보,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제발.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직원들한테 맡기면 돼.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배송을 대신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나갔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래처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안일 좀 도와줄래요? 통장이랑 카드 관리도 제가 할게요.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날 저녁 은혜에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믿었고 어차피 가족이 쓰는 돈이니까요. 잘 관리해줘. 아파트 살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제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혜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밤 은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준 그 통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다시 일에 매달렸습니다. 의사는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거래처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목표가 저를 다그쳤습니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전보다 조금 일을 줄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여전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지만 전보다는 나았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은혜는 그동안 묵묵히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통장 관리도 잘하고 있었고 제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여보, 교회에서 헌금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적당히 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민수 씨, 우리 동네에 아파트 하나 나왔는데 관심 있어? 마포구인데 전용 59제곱미터야. 값도 괜찮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인데요? 8억 정도 하던데 요즘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야. 8억. 제가 목표로 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어요. 5년 동안, 아니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포구에 아파트 나왔대. 8억이면 살 수 있어.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기쁨의 표현으로 오해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8억이면 충분할 거야. 내가 계산해 봤는데 8억 2천은 넘게 모았을 거야. 저는 신이 나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드디어 아파트 살 수 있다고. 제 목소리는 들뜨 있었습니다. 여보, 은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일 같이 은행 가요. 통장 잔액 확인하러.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하은이 방은 어떻게 꾸며줄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제 하은이가 빌라촌 애라는 놀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기 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났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경험하게 될 절망을 말입니다. 은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면 하은이 방은 분홍색으로 도배하자. 하은이가 좋아할 거야. 거실은 넓게 쓰고
은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잔액 조회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는 들뜨 있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네, 고객님. 현재 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 8억이 넘게 있어야 하는데.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분명 8억은 넘게 있을 텐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다시 확인했어요. 고객님, 맞습니다. 3,200만 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이가 쏟아져 나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감사헌금, 교회 11조, 교회 건축헌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출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아니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헌금이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8억이 넘는 돈을 헌금했다고? 은행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집에 가서. 집? 무슨 집? 아파트 살 돈이 다 어디 갔는데. 저는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래 내역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사라졌어요. 제 인생의 의미가, 제가 버텨온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희에도 저도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왜 그랬어?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무슨 설명을 해? 8억이 넘는 돈을.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돈 때문에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헌금한 거야? 그게 이유야? 제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에 매인 삶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릴 먹여 살려줘. 집을 사줘.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1조로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당신이 점점 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헌금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유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어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뭘 자유케 했는데 우리 인생을 망쳤잖아. 감사헌금도 있었어요. 당신이 다치지 않고 무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건축헌금도 있었고요.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을 때 은혜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1년 반 동안 몰래 그렇게 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많을 때는 수천만 원씩. 내 허락도 없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한테 말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은혜의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내 돈인데.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은혜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나한테 손 대지 마.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하은이는 어떻게 해? 하은이가 빌라촌 애라고 놀림받는 건 상관없어. 우리 딸이 상처받는 건 괜찮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한테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집에 있어주는 아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말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은혜의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8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악몽이길 바랐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교회로 가야겠다고요. 은혜가 그 돈을 헌금한 바로 그 교회 말입니다. 목사를 만나서 돈을 돌려받아야 했어요. 그게 제 돈이라고, 아내가 착각해서 헌금한 거라고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은혜가 다니는 그 교회였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내 돈으로 지은 건가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교회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직원에게 물었어요. 예배 준비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급한 일입니다. 당장 만나야 합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제 아내 이은혜 아십니까? 아, 은혜 권사님이시군요. 잘 알지요. 목사의 대답에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돈 돌려주십시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헌금을 돌려달라고요? 네, 8억이 넘는 돈입니다. 제 아내가 착각해서, 아니 잘못 판단해서 헌금한 겁니다. 당장 돌려주세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사님, 헌금은 자발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은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그걸 돌려달라는 건 자발적? 제 허락도 없이 한 게 자발적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제 돈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고요. 아내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집사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헌금은 이미 교회 재정으로 편입되었고 건축과 선교, 구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이 어렵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 평생 저축이 사라졌는데요.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교회는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은혜 권사님도 분명 기도하고 결정하신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가족이 중요하고 제 딸이 중요합니다. 당신네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줍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던 집사님들, 성가대원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네가 사기꾼들이야. 순진한 사람들 꿰어서 돈 뜯어내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목사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집사님, 진정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하지만 헌금은 자발적 기부이고 은혜 권사님의 서명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제 분노를 받아줄 곳도, 제 절망을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뭘 위해 살아가지? 교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들지 않았어요. 은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교회 다녀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돌려줄 수 없대. 제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대. 건축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은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뭘 믿고 살아? 은희가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은희가 문 밖에서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은희가 안 보였습니다. 은혜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을 확인했고 하은이 방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은이는 학교에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어디 간 걸까요?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하은이 점심 도시락 냉장고에 있어요. 학교 끝나면 3시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갔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니면 장이라도 보러 갔겠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은이를 학교에서 데려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은이 친구 엄마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빠, 엄마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을 거야? 곧 올 거야.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하은이에게 라면을 끓여줬고 함께 먹었습니다. 아니, 하은이만 먹었어요. 저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은희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연락 없이 이렇게 늦을 사람이 아닌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희가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혹시 새벽 2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전화했어요. 실종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혜의 인적 사항을 적고 마지막으로 본 시간을 적었어요.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사라졌어요. 오직 은혜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화를 냈던 모든 이유가, 돈을 잃은 분노가 모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은혜가 사라진다면 이 모든 감정조차 의미가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룻밤을 꼬박 샜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은혜가 어디 있을까, 무사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아니,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주 생생한 꿈이었어요. 저는 어두운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2개의 문이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택하십시오. 그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왼쪽 문을 열면 8억 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돈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왼쪽 문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문 너머로 통장이 보였어요. 잔액 8억 2천만 원. 제가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오른쪽 문을 열면 은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문 너머로 은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억 원 아니면 은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8억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하은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고 제가 평생 추구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의 은혜, 하은이를 낳던 날의 은혜, 제가 아플 때 간호해주던 은혜,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준 은혜,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혜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왼쪽 문이 사라졌습니다. 8억 원도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제게 걸어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은혜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여보. 그때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은 진짜 보물을 택했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은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은혜 없이는, 사람 없이는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깬 후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빴어요.
꿈속에서 제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8억 원이 아니라 은혜를, 돈이 아니라 사람을 택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은혜가 없는 이 공간이 얼마나 공허한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들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은혜가 읽던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갈피가 꽂혀있던 페이지를 펼쳤어요. 밑줄이 그어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은혜의 필체로 여백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돈에 미쳐 있을 때 은혜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을 때도 은혜는 조용히 기도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여보,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은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와, 제발 와. 기다리고 있어.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은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곧 갈게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저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돈에 대한 집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은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방치했던 설거지를 했고 바닥을 쓸고 닦았어요. 은혜가 좋아하는 카모마일 차를 준비했고 깨끗한 수건을 욕실에 걸어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발 은혜가 무사하길. 그 기도만 되뇌었어요. 평생 기도라고는 해본 적 없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들어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은혜를 꼭 안았어요. 은혜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은혜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내가 돈에 미쳐서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었어. 너와 하은이를 잃을 뻔했어.
은희가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여보, 저는 그냥 우리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점점 변해가는 게 보였고,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알아. 저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돈이 우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희가 며칠 동안 어디 있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권사님 댁에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했어요. 아니, 제가 변하길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꿈을 꿨다는 걸 알았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은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야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생 주방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서툴게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은희가 좋아하는 딸기잼을 찾아서 식탁에 놓았고 따뜻한 우유도 준비했어요. 은희가 일어나 주방으로 왔을 때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 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계란은 좀 타고 토스트는 식었지만 은혜는 맛있다며 다 먹어줬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도 같이 가볼까 해.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말이야.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그리고 며칠 전에 교회에서 소리 지른 것도 사과하고 싶어.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섰어요. 아니,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그 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며칠 전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교회였어요. 문을 들어서는 것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고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저는 은혜에게 말했어요. 잠깐 목사님을 뵙고 올게.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자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민수 집사님, 고개 드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오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 교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 권사님이 집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날 예배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설교 말씀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 하지만 계속 다녀보고 싶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알고 싶어. 은혜는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요. 여보, 그 후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때문에 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일만 하던 제가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갔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은혜가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는 이제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새벽 2시 대신 4시에 일어났고 밤 12시 대신 저녁 8시에 퇴근했어요. 거래처를 조금 줄였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삶은 훨씬 나아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은이가 반겨줬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녁을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말에는 하은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빠, 요즘 아빠 좋아졌어.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웃는 것 같아. 그래? 아빠도 그런 것 같아.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는 아빠가 우리랑 있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몇몇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눴어요. 저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이란 게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한 집사님이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했지만 일이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돈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혜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우리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이 집도 나쁘지 않아.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하은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의 놀림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저녁 집에 와
너희 아빠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봉사였어요. 제 트럭으로 식자재를 나르고 요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업도 조금씩 다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미친 듯이 확장하지는 않았어요.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거래처와 신뢰 관계를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윤만 쫓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고 거래처에서도 저를 신뢰했어요.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손실도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아파트로 이사가?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아빠는 지금이 좋은데. 하은이는 어때?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도 지금이 좋아. 아빠랑 엄마랑 매일 같이 있으니까.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네. 우리 지금처럼 계속 살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헌금한 그 돈 말이야. 이제는 이해가 돼. 그게 우리를 살렸어.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였어. 몇 개월 후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세례식에서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세례식 후 은혜가 축하해 줬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이제 우리 진짜 한 가족이 됐네요. 하은이도 박수를 쳤어요. 아빠, 축하해요. 저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10억 원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고 통장 잔액은 적었지만 삶의 의미는 넘쳐났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돈에 집착했던 지난 날까지 모든 것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빌라에 살고 있어요. 월세는 여전히 50만 원이고 집은 여전히 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은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은혜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것이 지금도 가끔 악몽처럼 느껴져요. 하은이는? 물었더니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 깨워야겠어요. 저는 하은이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으니까요. 하은이가 자는 모습, 일어나는 모습, 학교 가는 모습, 그 모든 일상을 놓치고 살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딸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빠였어요. 함께 있어주는 아빠,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 손잡고 걸어주는 아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은혜가 교회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빠, 오늘 방과 후에 피아노 발표회 있어. 올 수 있어? 하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 일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게. 제 대답에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어졌어요. 오전에는 일을 했습니다. 트럭을 몰고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식자재를 배송했어요. 예전처럼 미친 듯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여유 있게 운전했어요. 급하게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거래처 사장님들과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부를 묻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장님들이 제 변화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민수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한 식당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급하고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저를 바꿨어요. 오후 4시 일을 마치고 하은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발표회는 5시부터였어요. 강당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빈자리에 앉았어요. 하은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지만 곧 침착하게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선율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연주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돈을 쫓느라 놓쳤을 뻔한 이 순간, 딸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하은이가 인사를 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봤어? 응, 봤어. 정말 멋졌어, 하은아.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아파트를 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거였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출발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은혜와 하은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예배 중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하셨어요. 민수 집사님, 오늘 간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을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어떤 분은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간증을 마쳤을 때 교인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돈 잃은 게 다행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돈을 잃지 않았으면 아빠는 더 큰 걸 잃을 뻔했어. 너와 엄마를 말이야.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희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하은이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통장 잔액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아직 멀고 큰 부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서 8억 원을 가져가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돌려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제 생명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돈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고 재산은 줄었지만 믿음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유함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난이 주는 상처가 너무 컸고 그래서 돈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8억 원을 잃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빈손의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고 가족이고 관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들을 잃고 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공허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돈 문제로 가족과 멀어지신 분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께 이 간증이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간증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자님께서 사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족과 멀어진 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간증이 나눠지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잠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